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연중 시기의 막바지입니다. 지금 연중 33주고요. 다음 주면 연중 34주, 이제 마지막 주간이 다가오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묵직하죠. 예. 그리고 이 연중의 마지막 시기는 그대로 대림으로 이어져서 성탄을 기다리는 날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잘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추해보고 나는 어느 정도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고 이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종말이라고 해요. 이 종말의 때를 잘 현명하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관심을 가지긴 할 겁니다.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요. 예. 종말은 어떤 식으로 올까? 그래서 거의 20세기 말 무렵 또 아직까지도 재난 영화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무슨 딥 임팩트니 볼케이노니 쓰나미니 온갖 종류 일본 대침몰 영화 제목만 해도 수두룩빽빽합니다. 투마로우 해가지고 위에 한기가 다 얼려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아예 이제 SF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고질라, 그것도 사실은 일본에서 당한 핵폭탄의 위력을 이제 두려움으로 형상화해낸 어떤 상징물 같은 거죠. 그게 싹 쓸어버립니다. 고질라가 지나다니는 길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예. 커다란 재난이 밀어 닥쳐오면 이 민중들, 개개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 잔뜩 묘사를 해냈죠. 세기 말에. 영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실 뭐 어벤져스나 거기에 나오는 그 엔드게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타노스. 손가락 한번 퉁기니까 전 세계 인류의 반이 사라진다든지,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잖아요. 그죠? 아직도 중국엔 그러고 있고, 예. 어떤 재난들이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종말은 언제 옵니까? 하지만 종말에 대한 명확한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틀립니까? 맞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리 안에 이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사심판과 공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심판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가 이 자신의 수명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말하고요. 사심판은 각자가 세상을 떠날 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장례가 이제 월요일 날 장례미사를 하겠지만 오늘 연도를 다녀왔거든요. 아까 명단에도 있었고요. 내 생이 끝나는 날이 종말입니다. 내 생이 끝나면요, 그 순간에 내가 지니던 옷, 집, 뭐 통장에 돈, 심지어는 관계까지, 그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암만 친해도 죽은 사람에게 뭘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혼인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떼도록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 죽고 나면 더 이상 혼인이라는 관계에 예속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혼인이라는 관계까지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냐? 다른 거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을 날입니다. 그날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훅 갔습니까? 그죠? 또 뭐 지금 미사일 막 쏘고 있는데 그게 위에다가 내륙에 하나 툭 떨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순간에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도 안전거리가 아니죠. 모르겠어요. 사드가 있어서 막아주려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다른 나라를 막기 위한 거지 우리나라를 막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묘사하는 마지막 때의 이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2000년 전에 적힌 이야기라고 해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그 이스라엘이 그 성전 지어놓고 그것이 로마에게 함락되기 직전에 그 시대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아직 통곡의 벽 남아있어요. 그죠? 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진짜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물질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물질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하나도 못 미치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자 단위로 분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옛날에 왜 사랑과 영혼 영화 기억나세요? Oh, my love. 이거 모르는 어르신들 아무도 없었기라. 데미 무어가 막 눈이 초롱초롱초롱한 애가 막 자기 죽은 연인 앞에서 막 하는 그 모습을 어째 있겠노, 그지요? 어린 나도 기억하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같이 웃어도 됩니다. 네. 근데 그래, 영혼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뭘 쥐려고 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안으려고 해도 그냥 통과해버리고, 물질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 힘과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표현할 수도 없고 상대는 나를 볼 수도 없죠.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온다. 우리가 지금 이건 진짜 중요해요, 저건 진짜 중요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특히나 이 초전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화두는 땅이죠. 그죠? 예. 뭐 막 선나껍데기 땅 하나 때문에 막 서로 낀 같다고 막 미친 듯이 화내고 막 죽일 듯이 난리칩니다.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사라질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참외밭이 몇 띠고 뭐 어디가 뭐 돼지는 몇 마리고 뭐는 뭐고 뭐 암만 머리를 굴려봐야 결국 우리가 지니고 가게 되는 건 영혼 속에 가져갈 수 있는 의미를 갖고 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내가 그것으로 가난한 이들과 어떤 조력관계에 있었으며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어요. 왜? 그들도 따라올 테니까. 당신 여기서 만나네요. 내가 그때 진짜 힘들 때 당신이 나한테 도와줬던 그 작은 도움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나한테는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갑시다. 내가 만약에 올라갈 힘이 없으면 그가 나를 끌고 올라갈 겁니다. 이 사람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요, 이 문 열어줘서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도왔던 사람, 가이시다. 무거워 좀 못 가예? 내 들어줄게. 내 날개 힘 세다. 바닥바닥바닥 해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네. 이제 말문이 좀 열리는 것 같다. 예. 야, 1년 지나니까 1년 걸렸습니다. 그죠? 여와 갖고 여러분들 입꼭 다물고. 자, 제일 먼저 다가오는 일은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적혀 있죠. 전쟁, 기근, 전염병, 요즘 일어나는 거 다 통치면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전염병, 어디에 가뭄, 이제 겨울에는 화재가 툭하면 일어날 거고요. 여름에는 툭하면 이 수재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메마를 대로 메마를 거고요. 젖을 대로 젖을 거기 때문이죠. 기후가 이제는 정상으로 되돌리기 상당히 힘든 시기까지 왔고, 환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몇만 대를, 몇십만 대를 줄여야 된다는데, 지금 자동차 생산량은 그걸 훨씬 웃도는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생물체와 같아서 꾸역꾸역 움직여내는 겁니다. 예.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센과 치료의 모범 같은 거 보면 쓰레기 덩이가 된 괴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다 집어삼키는데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일순간에 자신들의 모든 탐욕을 탁 내려놓고 힘을 합친다면 모를까? 근데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판에 전 세계 인류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재앙을 애써 모르는 척 안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는 재앙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모든 두려움의 소식들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 하나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순간에 죽어갔던 그 현장 자체에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그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을 생명력 때문에 두려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안 죽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슈퍼 히어로고 총알 맞아도 티디디딩 튕겨내고 이래서 안 두려운 게 아니라 죽더라도 죽지 않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이들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될 거니까.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일에 앞서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라는 것은요, 누가 이렇게 이쁘게 웃노? 아이고, 나는 성당에 애들 목소리 들리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 자, 근데 이제 할 말을 까먹었다. 박해.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애기들 울음소리 귀엽잖아요, 그죠? 네. 순식간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버립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야지 어머니가 딴 일 하다가도 애가 무슨 울다거나 하면 그 즉각 돌아봐야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 갖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박해입니다. 박해.
박해라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벌로 형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건 정당한 벌이에요. 그거 자체가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박해라는 여기의 요소는 나는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모든 일을 바람직하고 공정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더 공정하면 공정할수록 그에 반해서 더 급격하게 다가오는 것이 박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알 수 있어요. 아름아름으로 서로 다 유대관계가 되어 있고요. 자기 지인들을 먼저 항상 좋은 자리에 앉혀서 또 거기에서 자기 득을 보려고 하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봐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도 그 사람한테 언젠가는 하나를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부당거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갖 조폭 영화나 이런 영화들에 보면 악당이 무언가를 혜택을 주는 척하지만 절대 그를 사랑해서 잘해주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되받을 요량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뇌물은 항상 선한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고 실력도 되고 공무원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시험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놈이 낙하산으로 면접 잘 봐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야는 그걸 괴로워해서 미친 듯이 괴로워하다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험 점수가 다 되는데, 충분히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녀석이 면접을 잘 봤대. 그리고는 시험 점수도 안 되는데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하겠습니까? 자신의 수많은 횟수들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친척만 잘 도면 되는데. 그런 박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살수록 그 박해는 더 급격하고 극심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상에서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 올바로 들어서 있는 사람은 약하거나 강하거나의 차이지 어떤 종류건 박해에 시달립니다. 간단한 박해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성당을 가는데 집에는 성당을 안 댕기. 그래서 눈치를 주는 겁니다. 며느라, 니 오늘 또 어디 나가노? 어머니, 저 성당 좀. 그래. 무슨 콩쥐 팥쥐도 아니고, 그죠? 설거지는 다 해놨나? 다 해놔야 되는 겁니다. 네. 눈치를 막 살살 줍니다. 몬테꼬로 해가. 자, 박해가 선행됩니다. 자, 이 박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박해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해도 그게 드러날 기회가 없는데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신앙을 더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소식이 우리한테 전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박해라는 억누름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박해를 도리어 증언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비록 이런 처치를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내 안에 굳센 확신과 신앙을 주셔서 이런 험난한 상황을 거침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요약하면 신앙 간증인 거예요. 딴기 신앙 간증입니까? 그죠? 네. 우리 어르신들 보따리 풀어놓으라 하면 아마 수도 없이 풀어놓을 기다. 그죠? 아이고, 신부님요. 맞나? 맞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죠? 신앙에 대한 이야기 썰한 풀을락 하마 그 어린 시절에 그 한대, 추분대, 저 성주 성당까지 걸어갖고 댕기던 그 시절, 그런 일들이 모종의 박해를 선체험한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안 그래요?
집 바로 옆에 성당 있는데도 안 와. 안 온다 카이겠네. 그죠? 코앞에 엎어지면 한 100번만 엎어지면, 물론 한 100번 엎어져야 되지만 100번만 엎어지면 성당이 코앞인데 안 와. 예. 요새는 차도 좋잖아요. 제 차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턱 스위치 누르면 지가 알아서 먼저 시동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타만 뜨끈해요. 손잡이도 뜨끈하고 공기도 뜨끈하고. 근데도 성당 안 가. 근데 성당을 안 가느냐? 다른 데는 가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하면 막 겨울에 장비를 드득 채워가, 막 차 위에 실어가, 막 그 고된 일을 막 하고 하면서도 매주 간다.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한지. 예. 캠핑 가자 가면 그 장비들을 다 실어갖고 씻고 닦고 막 해가 막 저 충전해가 뭐 오만 거 다 해가. 그래 가갖고는 이제 텐트 안에서 불 피워놓고 죽부잖아. 그죠? 뭐 한 짓입니까 이게?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삶에 익숙해지게 살아오면 우리에게 증언할 기회가 왔을 때 굳이 누군가가 시키거나 무슨 뭐 매뉴얼을 짜주지 않아도 할 말이 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놈! 어디 나라의 뜻을 거역하고 신앙을 믿느냐? 하니까 일자무식한 할매가 아이고 사또 어른, 내가 공부도 못해가지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시도 나라의 주인님이 계시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저버리고 위에 다른 걸 따르겠습니까? 막 죽일라면 죽어 있어. 하고 죽은 어르신이 있죠. 이게 실제 신앙의 수기들, 우리 박해사들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몰라도 돼요. 신앙은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오히려 똑똑하면 교만하고 자신의 생각에 아집에 갇혀서 그 틀을 못 깨가지고 신앙으로 못 다가옵니다. 오히려 소박한 사람들, 그래서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오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예. 끽해봐야 뭐 교구 안에 손으로 꼽을 정도일 겁니다. 뭐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신앙은 그 삶의 방향을 조금 귀찮게 만들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하는 거 맨키로,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을 조금만 열심히 하려면 네 세상에서 이거 챙겨야 되지 않나, 이거는 해야지, 이 정도는 마련해 놓고 살아봐야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하면서 자꾸 세상 것이 내가 신앙으로 가려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좀 더 투철하게 살게끔 돕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미워요. 밉다고요. 그가 그냥 가만히 놔두지, 그냥 뭐 하는 대로 그냥 주임이사나 끽끽 나오고 그냥 판공이나 땡땡 보고 그냥 하던 거나 하거나 놔두지, 와 자꾸 신부님은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마음이 찔리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미워요. 하지만 이때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을 안 잃는다는 게, 저 머리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머리는 잃습니다. 머리카락은 잃어요. 그게 아니고 영혼의 온전함을 상실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